성령의 능력을 힘써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써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는 기도만 하면 가게를 팔라는 음성이 들려와 몇 개 가지고 있던 좋은 가게를 모두 헐값에 처분하고 조그만 가게 하나만 남겨놓고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을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귀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성도라도 귀신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흉측한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갑자기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생각이 나서 괴로워하거나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거나 세상 재미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귀신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유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영적 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첫째, 우상숭배 사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술, 사단숭배, 점성술, 오늘의 운세 등에 매혹되는 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갈수록 중독된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스포츠, 술, 담배, 마약, 게임 중독 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우상숭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잔악한 행위들이 서슴지 않고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돈과 권력에 대한 강박관념의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단은 치명타를 입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여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도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여 일이여 원수여 시험하는 자여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과 귀신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말세에는 사단의 활동이 극에 달해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 사랑을 쉽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에 대한 전쟁에는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와 사단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전개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지만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 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 문다는 것은 각 개인마다의 연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연약한 부분을 통해 죄를 범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금 일어서야지 자책하는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잘못을 하게 되면 면목이 없어 멀리 떠나가면 그만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넘어져 죄를 범했다면 다시금 일어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회개하는 길만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율법의 저주, 죄의 권능,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구속이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의 구속만 강조하여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속을 소홀히 취급해서도 안 되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속만 강조하여 사람의 책임 있는 회개와 성화를 경시하는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듯이 죄와 사단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느 하나를 무시할 때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들을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무속신앙자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내가 혹시 불건전한 이성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인간의 타락은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탐심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사단과의 싸움은 물론 인간의 책임이 따르는 회개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이라고 하면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말은 단수가 높은 고도의 기만입니다. 사람의 탐심과 교만을 자극하는 거짓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되 그럴듯하게 왜곡하는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장에 파리가 몰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집안에 파리가 끓지 않기를 바라면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사단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타고 역사하는 죄와 연약함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큰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틈은 첫째, 상처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릴 때 부모나 권위자들로부터 학대받고 감정을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증오심, 용서치 못함, 외로움, 배신감, 두려움 등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마음속에 오래 쌓아두면 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감당하기 힘든 사고나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수술을 하여 심령이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움을 주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두려움이 올 때에는 피하지 말고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깊이 묵상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한다면, 자존심 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까 두려워한다면 갈 때까지 가봤자 죽기밖에 더하겠느냐며 결단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사단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장난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에 시달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라는 말씀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두려움, 외로움, 상처,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두려움, 외로움, 상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그곳에 마냥 빠져있게 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 파묻히지 말라. 그로부터 벗어나라, 회개하라. 내가 두려움, 외로움, 상처, 분노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선적인 요건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 던지고 가식을 멀리하고 하나님, 이것이 저희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경건하지도 않고 근사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느끼는 대로 두려움과 외로움, 상처받은 느낌과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자신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상처, 분노, 비난이 지금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기 때문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게 되고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쓴뿌리, 시기, 질투, 미움을 버리지 않는 것은 자신은 선택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사단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갇힌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남의 티만 보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성이 보여 회개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틈은 둘째,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우상숭배, 성범죄, 살인죄와 같은 죄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를 때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특히 쫓아내기 힘든 귀신은 신비술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 각종 점이나 역수를 행했을 때 들어붙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틈은 셋째, 저주입니다. 성경에는 복과 저주라는 말이 64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이중 복이나 복과 관련된 단어는 410회이고 저주나 저주와 관련된 용어는 230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것에 치중한 결과 저주나 재앙과 같은 부정적인 말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만 강조하다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소홀히 하여 결국은 믿음마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복은 받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받은 복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다음 구절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수를 믿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저주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와 사람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사단의 저주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지만 사단의 종들이 내리는 저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돈을 받고 저주를 하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단 숭배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저주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적인 중압감과 공격이 느껴질 때는 나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저주와 주문과 사술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적인 중압감과 공격이 느껴질 때는 소멸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저주와 주문과 사술은 예수 이름으로 각자에게 돌아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의 저주는 사람이 이웃 형제에게 무심코 내뱉는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이 내린 저주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무심코 한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권위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경우에도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성도가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를 대적하거나 똑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목회자를 핍박하거나 정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본인이 스스로 내린 저주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다 보면 그 말이 본인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저주를 초래한 죄를 회개한 후 예수 이름으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이러한 저주를 타고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내야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틈은 넷째, 우상숭배에 사용된 물건과 형상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잎인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럼에도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에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속공예품이라고 하여 천하대장군이나 탈바가지로 집안을 장식하는 경우도 있고 용이나 뱀의 모습을 새긴 테이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각 나라의 민속품을 집안에 전시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방신의 형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보나 예술품이라고 하여 귀중히 여기는데 그 물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우상을 상징하면 귀하다 할지라도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을 줄 때에도 비성경적인 문양이나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피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라반의 가정 수호의 우상인 드라빔을 탐내어 훔쳤던 라헬은 이후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자신은 물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헬이 야곱의 말에는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집안에 우상을 들여놓았다가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의 남녀노소나 가축은 물론 그들이 살던 집이나 가재도구를 모두 불사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붙이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틈은 다섯째, 읽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TV나 각종 도색 음란 잡지나 만화를 통한 흉측한 귀신의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고 라디오나 음반을 통한 사단의 음악을 통해 귀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을 살펴서 가증스러운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증스러운 것들이 올무가 되어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증스러운 것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들이 있는 곳에 영적인 공기를 더럽힙니다. 그러면 자주 짜증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건망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막기도 하고 심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사고나 재앙을 일으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틈은 여섯째,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역사하는 죄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나 건물, 지역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가 행해지고도 그 죄값을 치러지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의 영향력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거나 밤에 환청이나 환각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 장소에서 저질러졌을지도 모르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듯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장소나 건물이나 지역에 귀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죄악을 저지르는 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에도 개인과 가정 구성원은 물론이요, 땅과 건물, 지역에서 일어난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체적인 정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거나 오랫동안 영적인 무관심 상태로 방치해두면 사단의 처소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일치되지 않는 교회에는 여러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영적 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첫째, 우상숭배 사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갈수록 중독된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우상숭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잔악한 행위들이 서슴지 않고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돈과 권력에 대한 강박관념의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틈은 첫째, 상처입니다. 둘째, 죄입니다. 셋째, 저주입니다. 넷째, 우상숭배에 사용된 물건과 형상입니다. 다섯째, 읽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죄입니다. 여섯째,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역사하는 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개인과 가정 구성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땅과 건물과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눈과 귀와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정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사단의 괴계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